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너무나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뻔할 수도 있는, 이사야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요 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순하고도 뻔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할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단순하고 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해서 안 되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까? 그렇게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이 좀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냥 자신이 믿고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이 깜냥껏 자신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정의하고 부모님이 알려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명확하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그 3장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몰아낸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몰아냈죠. 그 동산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변질되었는지가 나옵니다.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상태, 그 모습을 여실히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는 자신의 근원이 누구인지 부정하고 자신의 소속이 누구인지 부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일의 노예가 되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경쟁하고 이기며 그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여버리고 싶고 홀로 있고 외로워하며 이기고 짓밟고 싶어지고 복수와 원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인데 겉으로는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용해 먹고 사기칩니다. 비정상적으로 고장나 있지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슬픈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나 자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넌 문제가 있어. 심각해. 너만 모를 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힘쓰기보다는 다른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둘 사이가 처음에 어땠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드러나시고 찾아와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는 난 여전히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내 자녀고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가 가죽옷을 입고 내게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셔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현재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한 명의 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래 누구인지도 그 종을 보면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왜 노래라고 하냐면 이것이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누군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보듯 그렇게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종은 자신의 출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인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일단 부럽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엄청난 분이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일까? 영광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압니다. 출처도 알지만 태어난 이유도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향후에 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종이 자신의 출처도 알고 자신이 살아야 될 목적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종으로서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특이하게도 오늘 종의 입이 파괴적인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활과 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의 입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 앞에 보면 종은 자신의 출처를 알고 있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이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문제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출처도 알고 목적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고 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면 될 텐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감당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한 분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신 참된 종이십니다. 여러분, 이 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종된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낙마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참된 종이신 그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내셔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사야 49장의 이 종의 노래,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이 종의 노래가 첫 번째 종이었던 이스라엘, 궁극적인 종이셨던 예수님,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또다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활과 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힘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종의 힘이 된다고 이 종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종,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의 종이라면, 그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듣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예상되기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것 같잖아요. 두 손 들고 항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도대체 뭐지? 내가 뭐 한 거지? 종에게 실패와 낭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삶이 헛수고한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습니다. 아까운 인생을 허무한 일에 힘 빠지게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종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 오히려 대적자들이 더 강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의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엘리야도 그랬죠. 사명을 감당할 동력마저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4절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신기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도 알고 있고 그 출처도 알고 있고 방법도 다 알고 있는 종이지만 실패했다. 열매를 따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헛수고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종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칼과 활입니다. 하지만 종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 결과 때문에 종은 탄식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 절망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의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선포된 말씀을 거절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완전히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종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그 사역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판단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종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활동한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열매를 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보이는 열매로 확신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활동의 결과, 열매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 자신이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다는 그 소명에서 확신을 찾았어요. 대단하죠.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직접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이 종의 역할에 있어서 종에게 감춰진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쯤 회복될지, 언제쯤 열매를 딸지 이 종은 잘 모릅니다. 종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단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칼과 화살이 되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쏘는 거고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귀를 열 것인가입니다. 내 바깥에서 사람들은 소리치죠.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만해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냐? 내 속에서도 나에게 소리칩니다. 그래, 부질없는 짓이다. 헛수고다. 그만해라. 사실 종으로 산다는 것이 열매를 얻고 성취를 얻는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요지부동인 상태를 맞는다면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의 종은 오늘 이 본문의 종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내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께 귀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여기 본문의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뢰받는 충직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들으시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종은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어떤 인정을 사람에게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존귀히 여기고 계셔.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분께 소망을 두는 종에게는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이 종을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이방의 빛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구약의 종들인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종들이 예언했을 때 반응이 있었나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기 싫었는데 순종했다가 열매를 보고 나서 화를 냈죠. 네.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과 사람들의 반응과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가서 막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요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지 종인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이 종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쉽사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실패한 것 같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아니, 실패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맡깁니까? 일차적 사명을 잘 감당 못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돌이킨 이 종에게 이방을 맡기다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6절을 잘 보시면 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게 한국어 번역 자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게 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너에게 쉽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에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귀환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이냐? 이스라엘의 종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나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너희가 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서서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종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가 되죠. 뭐가 중요한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중요하죠. 이방의 빛으로 모든 백성을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누가 해요?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방의 빛으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종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보냈는지, 진짜 나를 부르셨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계속 손에 잡히는지, 이대로 해서 뭔가 되는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열매를 거둬서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에게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이 종은 특이한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인 대신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에 이루신 것처럼 향후에도 이루실 것을 믿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은 딴 나라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뭐예요? 변화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결과물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종의 정체성이래요. 나는 doing이 중요해 보이는데, 액션이 중요해 보이는데 자꾸 being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되죠. 제가 젊었을 때 질문했던 것입니다. 항상 저는 doing이 먼저인 사람이라서 언제쯤 being이 됩니까? 언제쯤 doing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죠. 왜 그래요? 열매 없는 사역, 성취감 없는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있어야 좀 동력을 얻고 갈 텐데 자꾸 동력을 뭘로 삼아요? 사람들의 인정, 내가 바라는 결과, 칭찬, 명성으로 삼죠. 진정한 종은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기다려요? 주님 지금 일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왜 나를 안 사용하냐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남들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부족해지고 찌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바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의 정체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말자. 나도 좀 남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여러분 눈에 진짜 누가 부럽습니까? 참된 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 상황이 안 좋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안타깝죠.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안 부러워요. 이 땅에서도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참된 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된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3년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쳐서 섬겼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한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자기 선언이 나오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서브하러 왔고 자신의 몸을 기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종 예수님께서 온전히 종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열방이었던 우리가 여기 각자 우리 여기 와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이사야, 예수님처럼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은 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된 종이신 그분의 순종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종으로 보냄받은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섬기는 종이라는 말이 섬기는 종,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대우받는 종. 이게 어울리나요? 네. 대우받는 종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의 정체성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대우받는 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만 사는데 승리하실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부모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홀로 성전에서 3일 동안 지냈죠. 자식 잃어버린 줄 모르다가 뒤늦게 찾아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나무랬습니다. 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물론 표현은 성경에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써 있지만 좀 심하게 질책했을 수 있죠.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런 예의 없는 자녀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율법사들 앞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원래의 의미대로 온전히 해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2살에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사람의 12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와 권능이 원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델이에요. 종의 모델이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만 해석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12살만 되어도 구약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자기가 율법을 다 해석할 만큼 탁월한 지혜가 열렸고 지식이 열렸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날개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종이셨어요? 자신이 지금은 30살 되기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분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이게 종이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내는 것이 종입니다. 능력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종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네, 종의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주민 선교회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1년 전만 해도 우리 양지 집사님이 유학생들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살리고 복음 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임경일 집사님의 상황에서 훈련도 받고 또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가운데 우리 열방의 빛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제 이름은 엄마가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셨다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내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처럼 온전히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